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내 인생과 영혼 가운데 바라는 길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한 길.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길을 벗어나면 항상 죄나 잘못된 길이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거는 운전할 때 여러분이 운전대를 잘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거나 그 표지판이 가르쳐준 대로 잘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른 데로 가거나 잘못 빠지면 사고 난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은 거라고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목적하는 방향에 대고 그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니면 길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목표에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기의 길을 잘 벗어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감각이 중요할까요? 어떤 감각이 제일 중요할까요? 방향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의 감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에요.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만약에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눈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때 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나빠요. 그러니까 거의 앞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5m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못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여러분 앞에 보여주신 제시한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감각이 여러분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항상 시력이 좋도록 유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에 안약을 사다가 좀 발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영적인 안약이라도 발라서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아 지방의 특산물이 안약이거든요. 눈의 안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다래끼가 나고 눈병이 나면 눈에 안약은 바를 줄 알아요. 근데 영혼의 눈이 덮여 있는데 자기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시력이 중요하다고요. 시력이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로 봐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 감은 채 10m 앞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바로 한번 걸어보라고 하고 눈을 감은 채 저기까지 가보라. 여러분 눈 감은 채 저기 주차장 바깥에까지 찾아 나가실 수 있겠어요?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된다.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물며 10m가 아니라 여러분이 100m를 가야 되고 여러분이 10마일을 가야 되고 평생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닫혀 있다고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막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어디 1마일을 제대로 가겠냐고요. 가다가 넘어지죠. 가다 보니까 앞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쑥 또 빠져요. 턱이 있으니까 걸려서 깨져요. 그러니까 온몸이 맨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나요. 내 앞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하나님 나는 맨날 깨질까요? 왜 맨날 나는 무릎이 아플까요? 아니 눈이 다쳐서 그래요. 눈을 여셔야지. 제일 중요한 게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안 바른지 분별해야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으면 건너야 되고 턱이 있으면 넘어야 되는데 눈은 닫혔는데 자꾸 더듬더듬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표지판을 사인을 봐야 된다고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지 주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아름답게 살려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려면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기도가 열려야 돼요. 특별히 첫 번째가 말씀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잘 가고 있는지 안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저쪽 위로 갔는데 잘못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데로 알려줬잖아요. 인생이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은 남쪽인데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균형 감각에 영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길을 바로 가려면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휘어요. 흔들리게 되거든요. 미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음주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 사람에게는 내려서 이 선을 보고 걸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걸으냐면 양쪽 팔을 드세요. 그리고 이쪽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음주와 술 드신 분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 그래요. 아이고 나 잘 가네 이러거든요. 이러면 나는 잘 가는데 뭐 대본에 술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치우치지 않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 감각.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한쪽에 무거운 게 들고 있으면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요 저주예요. 한 손에만 여러분이 막 돈 먹을 것 가득 들고 있잖아요. 균형 못 잡아요. 다른 쪽에 여러분이 세상에 쥔 것만큼 다른 쪽에 딱 쥐어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나는 큰일 하고 싶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일 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오래가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손 다 잡으려면 안 된다고요. 한 손만 잡고 한 손은 주님 손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갖다가 성공하고 싶으면 한 손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통나무 좁은 도로를 건너가려고 바르게 가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개가 균형이 잡혀야 오히려 비록 무겁지만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내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잡아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인생을 가는데 바르게 가고 싶다면 반드시 양쪽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트 저어보셨어요? 청년들 나중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 태우고 보트를 탈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인과 멋지게 이렇게 보트를 타려면 이 노를 저을 때 양쪽을 다 저어야 돼요.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1시간 동안 저어도 제자리로 와요. 계속. 보트가 그렇죠. 노를 한쪽만 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열심히 한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빙빙빙빙 돌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고 좋지만 그거 밸런스 깨지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자리로 똑같은, 그러니까 수고가 다 무용지물 없어지게 된다고요.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한 게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세상 거 포기하고 말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다고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만, 이것도 큰일이에요. 똑같아요. 균형이 안 잡힌 거거든요. 균형이 잡혀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균형 감각이 바르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 뜨고 있는지, 항상 균형 잡혀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그러면 항상 눈 뜨고 사나요? 항상 균형 잡혀 사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듣고 바라서 어떤 이상형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목표, 골이 있다고요. 근데 골을 알지만 그게 골에 항상 못 미쳐서 살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은 매일 기도도 하고 눈 뜨고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때가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맨날 계속 한 1년째 제자리를 돌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인생 살다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큰 이번처럼 샌드처럼 큰 어려움이 와서 쿵 무너뜨릴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길을 바로 잘 가고 있는데 큰 차가 다른 차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2명이 나옵니다. 소경이죠. 안 못 보는 사람 2명이 나와요. 근데 이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자기 앞에 눈이 막히고 인생길을 가지 못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따라가서 소리 질렀다고요. 뭐 했어요? 예수를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문제의 해결점임을 알았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면 돼요? 오늘날 같으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찰을 찾아가는 게,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찾아가는 게 내 문제 해결점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다 맞죠. 그러나 가장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해결점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하실래요? 걱정하실래요? 네, 만약에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어도 해결될 것 같으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항상 걱정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걱정과 근심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제발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는 태풍 샌디가 몰아쳐도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왔는데 정전이 되고 했는데 그 여유로운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교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수준이 깊구나. 흔들리지 않아요. 정전이 됐는데도 뭐 그래도 촉히고 좀 더 좋은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 마음의 여유가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걱정과 근심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걱정하라고 했을 거예요. 염려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근심하고 걱정하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 문제가 왔잖아요. 내 눈이 안 보여요.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소리. 예수님하고 소리 지른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요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며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아니면 야 이게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들은 소경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 예수를 찾아왔다고요.
뭐 다른 생각은 다 뒤로 던졌어요. 될까 말까 의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문제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랬어요. 그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치셨다고요. 믿음은 부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가장 심오하고 깊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건 믿음에서 나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에이, 뭐 예수님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예수가 내 평생의 구주라고 진짜 고백 못해요. 마치 이거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친구일 때는 그냥 불러요. 친구일 때는 야 말자야, 에이 말자야 맨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말자가 애인으로 느끼기 시작,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말자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되는 거죠. 말자가 예전에는 그냥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말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관계되는 깊은 의미의 이름의 말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거는요, 막연히 그냥 장난하다가 아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예수라는 이름이 거대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학자 슐라이언 말에 의하면 이거는 거대한 필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치 신을 만나는 걸 거대한 큰 필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감동을 받은 그 필링이 아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 감정,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나이아가라 폴이 떨어지는 그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아무것도 야 이 앞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절대 감정 있죠. 의존 감정. 그 필링이 온 거예요. 그거.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그런 느낌으로 내 앞에 불려졌을 때 이거는 구원의 역사죠. 이것이 진정한 나의 해결의 문제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이 깊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 하는 게, 하나님 하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수많은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앞에 큰 거대한 이름으로 의미로 다가올 때, 단지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밖에 못했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그랬어요. 주님하고 불렀다고요. 그냥 예수님하고 불렀다고요. 믿음은 단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께 그리고 나올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맹인들이 솔직하게 구했습니다. 빙빙빙 돌려가면서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자기가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이 모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드렸던 기도문이 이겁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했던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자 말로 말하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모든 환경, 지금 상태, 내 모든 조건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셨다고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소리 지르면 주변 사람에게 주목받게 될 거거든요. 자기가 맹인인 것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죠.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컸으니까. 오늘날 기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러는데 통성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가 내 기도 듣지 않나?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 사람 기도를, 자기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옆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하나 안 봐요. 혹시 무슨 죄 졌을까? 안 들려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가장 기도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통성 기도하다가 소리 줄이는 거거든요.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만약 옆 사람 소리 때문에 방해가 돼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그 내가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이 그만큼 영역이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영역을 뭘로 메꿔야 돼요? 목소리로 메꿔야죠.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 해서라도 내 목소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 간구의 소리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근데 만지셨죠. 맹인들은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29절에 그들의 눈을 뭐 하시며? 만지시며. 예수님이라면 그냥 내 눈이 치유될지어다 하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만지셨어요. 어떤 맹인에게는요, 실로암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요, 침 뱉었어. 갖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퍽퍽한 흙이에요. 거기 가루들이 다 곱거든요. 진흙으로 바를 정도면 침을 엄청 뱉었다고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의 흙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흙이 아니라 완전 고운 가루 있죠. 밀가루 같은 가루예요. 그러니까 비 한번 왔다 그러면 신발 밑창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 흙들이에요, 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진흙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예수님이 있는 가르침을 다 뱉어가지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만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똑같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진흙 안 발라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아니더라도 믿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되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 여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주님께 내가 맡기시고 가만히 계시면 때로는 주님이 만지시고, 때로는 주님이 진흙 발라서, 아니면 때로는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고치실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믿음만, 의지만 있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고치시겠구나.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고 의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고요. 오늘날에도 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아가면 치유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죠. 허리케인 때문에 집을 잃으신 분도 있고, 직장 잃으시는 분도 있고, 뭐 음식, 전기, 가스 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삶이 팍팍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도 영혼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리 길을 막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셔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오셔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닫혀진 어둠의 막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하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간구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